예, 가끔 저희 교회에는요, 주일 예배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 그런 분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문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잠시 볼 일이 있어서 이 지역에 다니러 오셨다가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그냥 예배 드림에만 집중하시어 예배를 드리고 돌아들 가십니다.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부류는요, 각양의 이유로 지금까지 자기가 섬기던 그런 교회를 나와서 앞으로 자신이 다닐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두 번째 경우의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 나름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사의 설교,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숫자, 모습, 예배당의 규모와 시설 등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을,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자기 영혼의 그런 때를, 영혼의 그런 관리를 맡길 교회를 정하는데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 건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꼼꼼하게 자신들도 살펴보지만 나중에는 교회도요, 꼼꼼하게 그 사람을 살펴본다는 것을 그들은 잘 모릅니다.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는 모르겠으나 저희 교회는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 의사를 표하려면 4주 이상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껏 꼼꼼하게 나의 영혼의 그런 관리를 맡길 수 있는 교회인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괜히 왔는데 등록하시죠, 두 번째 왔는데 등록하시죠 라고 하는 그런 것 하지 않고 마음껏 4주 주일 예배 삼으니까 한 날이잖아요. 마음껏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 4주라고 하는 기간은요, 그분에게 마음껏 살펴보라는 이유도 있지만 교회도 마음껏 꼼꼼하게 그 사람을 살펴보겠다는 그런 의도도 담겨져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에 방문하셨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새벽 예배까지 참석을 하셨던 분인데, 새벽 예배까지 참석했다면 이 시기에는 참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등록 교인도 아니고 그냥 주일날 예배 지금 한두 주 참석했고, 그리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래도 마치고 나면요, 전화가 와요. 요구사항이 많아요. 새벽 예배 시간을 몇 시까지 하면 좋지 않겠느냐, 또 이제 새벽 예배 시간 음악을 듣는데 어떻게 들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계속 전달됩니다. 아마 그분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당연히 이 교회에 온다면 이 교회는 받아줄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새벽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음악은 좀 이 정도 톤으로, 시간은 이 정도 선에서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는 댁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등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거부했습니다. 이유는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뭘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아요. 두 번째, 세상 이치도 예의도 없어요. 맞잖아요. 세상에 자기가 이미 등록교인도 아닌데 그 교회에서 하도 요구사항을 여러 가지 자기 마음대로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교회가 지켜온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고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식구가 된 이후에 말을 한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등록교인도 아닌데 새벽 예배 음악 톤을 소리를 줄이라 높이라 시간을 몇 시까지 하자. 아, 이 사람은 예의도 없고 세상에 대한 이치도 모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사람은 우리 교회의 10% 받기는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거부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안 받겠습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다닐 교회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반대로요, 교회가 장차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으로 지체로 받은 게 있어서요, 아무나 받을 수는 없는 것, 그것 역시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교회는요, 아무나 받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뭐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그만 병에 포도주가 담겨 있는데 이게 물을 안 탄 포도주는요, 시간이 지나면 작은 양이라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포도주가 됩니다. 그러나 1000리터, 10,000리터의 큰 양조장 어떤 탱크에 포도주가 담겨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물이 섞여 있다면요, 그 포도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썩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물을 섞지 않는, 물을 타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교회가 영혼을 사랑해야지, 아무나 다 받아 주어야지. 그런데 저는 최소한요, 교회는요, 예의가 있고 나름대로 세상 이치도 알고 양심이 있는 그런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요,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어떤 사람, 어떤 가정이 그 거룩한 공동체의 섞임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가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그런 사람과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교회 역사, 또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안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얘기를 통해서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어느 종류에 속하는 사람이고 가정이고 나아가 교회인가를 한번 우리 서로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삼자의 눈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보는, 점검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며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섞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성경에서의 인물을 찾자면 고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구약 신약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까지의 그 거룩한 모임, 나라는 교회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룩한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고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가 하면요, 이 고라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허락해 주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모세만 지도자 노릇해? 지나 내나 같은 레위인인데, 아니 왜 아론이 대제사장을 하지? 왜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 노릇을 하지? 아니 지나 내나 똑같은 레위인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심지어 나중에 당까지 짓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나아가 이 고라에게 속아서요, 함께 당을 짓는데 동참한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다단, 아비람, 온 같은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심을 가지고 산살을 그 사람을 꼬드기는데, 그런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죠. 결국은 고라, 다단, 아비람, 오는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그 안에 다 묻어버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고라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없을까요? 이 시대에는 다단, 아비람, 온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교묘한 방법으로 온갖 사람들을 꼬드기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시기, 질투,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속아서 함께 동참하는 다단, 아비람, 온 같은 사람들요,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세처의 말에 속아서요, 함께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파묻었듯이요, 하나님은 이 시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애초부터 고라 같은 사람이 없는가, 다단, 아비람, 온 같은 사람이 없는가를 저희들은 분별하는 건 그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간 같은 사람도 있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힘을 얻고 막 힘있게 나가려고 하는데요, 혼자서 자기 욕심을 챙기면서 설마라고 하면서 거룩한 공동체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앞으로를 향해서 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자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간 집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가정은 멸문지어시켜. 아간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상은 너희들 역시도 나의 징계의 대상일 뿐이다. 너희들에게는 어떤 축복도 허락하지 아니할 거다. 어떤 승리도 주지 아니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거룩한 공동체, 교회의 걸림돌 노릇을 하는 자가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만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아간 같은 자가 있고, 이 시대는 없을까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도처에들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분별해내는 것 정직함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을 함께 함에 있어서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겠죠. 두 번째 종류는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함에 있어서 언제나 항상 불안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가인 같은 사람이죠.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 분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분노를 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는 너한테 있어, 너를 바꿔야지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모든 자기한테 이루어지는 모든 안 좋은 일을요, 다른 사람에게, 가인은 아벨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그리고 결국 아벨을 쳐 죽여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가인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들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상담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문제는 본인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 자신의 가족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요, 누구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너 때문이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문제는 나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가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요압 같은 사람도 있죠. 이 사람도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죠. 요압 장군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어떤 걸 추구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권세, 자기의 어떤 욕심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 아마샤 이런 모든 사람들, 다윗이 자꾸만 함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쓸 때 끊임없이 불러다가 죽이고 있는 그런 요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만 일해요. 자기만을 위한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여호사밧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길르앗으로 올라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리가 있지, 정이 있지. 그래도 아방을 사돈인데 그러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구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의리가 있지, 정이 있지. 우린 가족인데, 사돈 관계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구역구역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가인 같은 사람, 끊임없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너한테 있다라고 하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전가시키는 사람이에요. 또 요압 같은 사람,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요압 같은 사람, 사돈인데 정이 있지, 의리가 있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 올라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요, 심지어 아합이 지는 항상 그런 군복을 입고 누가 봐도 왕인 것 같이 그를 자기를 그렇게 꾸미고 있는데, 누가 봐도 저쪽에서는 이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달려들 것을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유부단한 거죠. 아니면 아니라고 멈춰야 되는데 꾸역꾸역 정에 이끌려서, 의리에 이끌려서 꾸역꾸역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항상 불편하고 참으로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땅을 열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거룩한 공동체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언제나 항상 불안하고 부담스러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보면 참 마음껏 부담 없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함께 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부담 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께 그렇게 되니라.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정말 먹을 양식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이때요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부조라고 하는 건 요즘 말로 하면 선교헌금, 구제헌금입니다. 여러분, 당시 안디옥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으로 힘들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요,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모으는데, 여러분, 한 도시에서 뜨거운 한 도시의 교회에서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지금 준비해서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양산 땅의 교회가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반경 1km 안에 또 지금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1km 안에 교회가 10개 이상 됩니다. 여러분, 양산이 제법 큽니다. 200~300개의 교회는 충분히 나옵니다. 석개, 덕개 이렇게까지 다 하면요, 200~300개가 뭐예요? 훨씬 더 되죠. 여러분, 각 교회에서 조금씩 예를 들어 어떤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동참하자라고 했을 때 조금씩만 모이도 이 금액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겁니다. 자, 안디옥 교회 역시도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많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뜨거웠던 당시의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한 도시의 교회잖아요.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모았습니다. 이 금액의 액수는 제법 컸을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10억, 20억 정도의 충분한 그런 금액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이야 뱅킹으로 그냥 계좌로 보낼 수 있지만 당시는 사람들이 들고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큰 금액을요, 지금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이 큰 금액을 마음 놓고 맡길 사람, 이 일을 수행하게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절에 보니까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큰 금액을 맡기는 사람, 이 일을 지금 맡기는 사람은 바나바와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이 바나바와 사울,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함에 있어서 마음껏 부담 없이 맡기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라면 이 막대한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맡겨도 믿을 수 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면 이 사람들은 충성스럽게 이 일을 잘 감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확실히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 믿음은요, 이후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제 선교사를, 하나님의 일을 이제 맡기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파송하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내 일을 맡김에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은 내가 부담 없이 맡길 수 있다. 저들은 충성된 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인정함과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요, 냉정하게 삼자의 눈으로, 객관적인 판단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나가 우리 교회를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예전에 안디옥 교회 시대로 다 돌아갔다고 합시다. 과연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성도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길 그런 사람, 가정 맞을까요? 막대한 금액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당신에게는, 당신의 가정에게는 이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이 과연 맞을까요? 저는 다시 한번요, 오늘 시간 정확하게 냉정하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보기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기에 나와 나의 가정,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보기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기에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맡기고도 부담을 갖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과 가정과 교회인가를 저는 오늘 시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절대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킬 수 없는, 결코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 그런 사람과 가정이 있었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쓰지만 언제나 항상 불안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과 그런 가정과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는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담 없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또 거룩한 공동체가요, 저 사람이라면, 저 가정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 라는 그런 사람과 가정이 있었고, 시대마다 공동체 중에요, 어떤 공동체는 맡길 수 없었으나 어떤 거룩한 공동체 교회는요,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서로 한번 정말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믿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으실까? 교회는 지금 나를 믿어줄까? 교회는 우리 가정을 정말
정말 충성스러운 가정으로 인정할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나를, 우리 가정을 어떻게 생각할까? 함께 있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함께 하지만 항상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가정입니까? 꼭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나가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른 어떤 교회들에게 또 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시간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막대한 구제운동, 성경운동을 맡기고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는 것, 참 인정받고 있었구나, 신뢰받고 있었구나. 나아가 그 둘을 나중에 선교 여행을 보내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인정과 신뢰를 받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 그런 사람, 그런 가정, 나아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